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7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179페이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들으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서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으로 내가 왕이니라 이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전의 분들은 인사하시지만 또 원격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많은 모임과 만남들이 다 이제 취소됐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예전에는 모임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뭐가 됐어요? 이제 좀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도리어 이제 사람을 너무 안 만나니까 사람을 그리워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계속 전도 훈련 받고 지금도 계속 받고 있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못 모이거든요. 그래서 한 3주 정도 토요일마다 모이는 걸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솔직한 말로 저도 사람인지라 약간 기쁘더라고요. 왜냐? 쉬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쁨이 약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좀 기뻤는데, 그게 이제 3주 정도 되니까요. 이제는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회 안 가니까 좋다. 혹시 이런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그렇게 옛날에 느꼈으니까요. 그거 갖고 시비 걸자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그러나 그럴 수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배를 사모하는 중요한 축복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물질이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산상복음 얘기할 때 가장 첫 번째 얘기한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중요한 응답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의 현상은 뭐냐? 심령이 뭐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뭐하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한 상태예요? 심령이 교만한 상태예요. 근데 우리 신봉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말씀 늘 듣는 중요한 응답들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예배의 중요한 언약을 회복해지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예배의 응답들을 받아내는 중요한 응답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배는 뭐냐? 많은 분들이 예배가 말로 한 분으로 봐도 좀 어려워요. 근데 영어로 하면 좀 쉬워요. 워십 서비스예요. 워십, 그러니까 경배하는 건데 그 경배를 통해서 뭐예요? 나를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서비스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를 드립니까? 구약의 그 제사처럼 나를 포 떠가지고 이렇게 각 떠가지고 피 쏟고 이렇게 드리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아닙니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 출발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얘기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올지라 얘기하잖아요. 그럼 자기를 부인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한 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 스스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쉬운 말로 자기 부는 뭐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없고 내 스스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을요 깨닫는 게 바로 뭡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무슨 말이냐?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영원한 저주와 멸망 상태에 빠져서 고통받아야 하는 운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 저주, 재앙을 해결하시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뭡니까? 자기 부인과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때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때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목사님 그만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때마다 왜 목사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외치십니까?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 살리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응답이 어디 통해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우리 성도님들 누리시고 증인되는 축복의 응답들 받으실 겁니다. 오늘 말씀부터 보면요,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왜 이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찬송가 151장 찬양 읽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그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장면이 낮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막 그런 생각하잖아요. 지극히 높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 생각하는데 성경 내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 고난당하신 장면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냥 고난당하신 게 아니에요. 왕으로서요 고난당하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빌라도와 예수님과 대화 장면 보면요, 빌라도가 물어요. 내가 왕이냐?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으로서 심판받은 게 아니라 뭘로요? 왕으로서 받으신 거예요. 이거를요 오해하면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고난받은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고난, 물론 심정적으로는 그렇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깨닫고 누려야 될 게 뭡니까? 그 인간을 뭐예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구원할 길을 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그 원죄가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만큼 그 원죄의 문제가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요, 그리스도께서 뭐 하신 거예요? 싹 해결하신 것입니다. 오늘요, 말씀에 보면 오늘 인물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름이 나오는 인물은 두 명이죠. 한 명은 예수님이고 또 한 명은 뭐예요? 빌라도입니다. 근데 이 빌라도요, 사도신경에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아마 그 지옥에서도요, 계속 사도신경 할 때마다 아마 계속 시달릴 거예요. 모든 성도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어쩜 이렇게 고통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사에 보면요, 실제로도 AD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 총독으로 있었고요. 이 사람이 아주 권위적인 인물이었고 또 아주 좀 와일드한 인물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빌라도가요, 행정관이 아니잖아요. 신분이 뭐예요? 군대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군인들이 부드러울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또 협력군으로 온 것도 아니고 점령군으로 와서 총독으로 앉아있는데 그럴 리가 없겠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더 자세한 것들이 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간략하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그 사도 요한의 오직 뭐만 드러내고 싶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니까 나머지는요, 뭐예요? 다 압축시켜서 딱 다른 거는 제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드러나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빌라도가요, 너무 슬픈 인물이에요. 왜일까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실제로도 뭐도 했어요? 대화도 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못 믿었어요. 구원 못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요, 가장 불쌍한 인물 중에 한 명이 뭐예요? 빌라도예요. 예수님을 심지어 만나고 대화까지 나누고 그 예수님의 중요한 메시지까지 들었는데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요,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빌라도 보면서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다. 이 세상에 지금요, 많은 사람이 똑똑 사는 사람들 엄청 많지 않습니까? 또 능력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 대화해보면 와, 정말 엘리트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요, 깨달지를 못해요. 뭐를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것을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무너지는 바벨탑과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가 그리스도는 진리 모르면요, 다 똑같아요. 나는 공정하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요, 사단에게 주는 생각에 붙잡혀 있는 것들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뭘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단이 주는 생각에 잡히게 되니까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물질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중심으로 가니까 당연히 뭐가 해야 돼요? 성공해야죠. 그거 성공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문화가 되니까 그것이 각인 뿌리 치질되니까 결국 멸망의 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영적인 거 모르고 그 방황하는 사람들 보면요, 맨 처음에는요, 같이 저도 비판했어요. 그런데 비판하지 않고요, 나중에 보니까 뭐가 돼요? 불쌍한 거예요. 왜요? 영원한 것을 모르니까 뭐만 쫓아가게 돼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내 손에 잡히는 것, 그것만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돼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은 필경 무슨 길이라고요? 사망의 길,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면서도 뭐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 너무나 마음 아픈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시죠.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은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얘기한 이유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제 몇 주 동안 우리 계속 고난당하는 장면들 보게 될 터인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 눈물이 앞을 가리고 괴로우십니까? 그러면요, 그때 사순절 기간 동안 이사야 53장 4절 6절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될 일인지 기쁘고
감사해야 될 일인지. 이사야 53장 4절 6절에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라면요 질병의 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건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 얘기 뭘까요? 예수님의 그 고난은 결국 뭐라고요? 우리의 해방과 예수님의 채찍에 맞은 것이 우리 질병의 나음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찬송가 150장 있지 않습니까?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목사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찬양을 하시나요?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의 마음에 좀 남으시라고요. 왜냐하면 설교 내용은 잘 마음에 남기 힘든데 찬송가의 가사들은 우리 성도의 마음에 남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이 우리 성도들에게 응답으로 다가오시길 바랍니다. 왜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던 게 어떤 징표입니까? 그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을 누가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요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십자가 다 지시고 뭐 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그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지금요 사순절 기간이죠. 그래서 사순절 옛날 같으면 사순절 기간에 많이 시끄러웠을 텐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얘기들이요 지금요 다 없어졌어요. 옛날 같으면 뭐 다른 교회들 보면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뭐다 많을 텐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 다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럴 때가 진정한 것을 회복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뭐가 강조되어져요? 솔직한 말로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요 좀 대형 교회에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교회에서 행사를 하는데 행사를 위한 행사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게 정말 특별 새벽기도다 그러면 정말 이때 언약 붙잡고 기도에 응답받는 이게 아니라 특별 새벽기도니까 이걸 뭐 해야 돼요? 특별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이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자꾸 뭔가 행사를 위해 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언약 놓친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도리어요 지금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의 중요한 신앙을요 드러날 때예요. 어려울 때잖아요. 예배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솔직히 지금 정부에서는요 좌파 정권이다 보니까 계속 교회에다 압박을 넣는 거예요. 지금요. 그거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참 많은 것들 정말 이 정권에 좌파 정권이 많구나. 그래서 많은 또 난리 소문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 휘둘리지 마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배 드리다 잡혀간다 그럼 제일 첫 번째로 잡혀갈 사람이 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받으시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으로 받은 신으로 착각하는데 왕으로 오셨고 왕으로 고난 받으시고 왕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오늘 제목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왕이다 얘기하셨죠. 그럼 어떤 왕이십니까?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왕이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중요한 언약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의 죄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신 왕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사순절 기간 또 나중에 고난주간 있을 때 슬퍼하고 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입니다.
28절부터 3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가 28절 볼 때 생각할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요. 시간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 장면에 시간이 나와요. 근데 어떤 분들은 좀 눈썰미 예리한 분은 이런 말 해요. 아니 목사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시간이 다 달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찾아보시면요. 시간이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 틀린 겁니까? 아니요. 틀린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한 명은 뭐예요? 유대인 시간 개념으로 쓴 거고 또 한 명은 뭐예요? 로마인의 시간 개념으로 쓴 거고 이게 개념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 시간 개념이 옛날 시간 개념이 뭐예요? 자축인묘 진사음 써가지고 12간 썼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자시, 묘시 뭐 이렇게 썼잖아요. 그럼 그 시간을 우리나라 시간으로 계산하면 몇 시가 되는 거예요? 뭐 새벽 몇 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기록할 때 그걸 기록했다고 틀린 시간이 아니잖아요. 표기 방법이 뭐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유대인들 대상으로 쓰면은 그 시간을 기준을 뭘로 둬요? 유대인 시간 개념으로 둘 것이고 만약에 이제 로마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 중심으로 쓰여지는 시간 개념은 뭘로 줘요? 로마 시간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게 아니라 뭐예요? 그 표기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새벽이라면요. 우리는 그냥 새벽이라 번역되는데 시간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그 시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더라고요. 우리 금요 기도에 예배드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한 시간이 목요일이다 라고 금요일이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목요일 밤입니다. 자정 기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날이 어디예요?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고난받으시고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이제 주일날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의 흐름들을 보면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는 목요일 밤에서 금요일 새벽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새벽에 왜 쓰여졌냐면요. 이거 이해되는 게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쭉 그 전부터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정죄하고 죽이는 그 판결의 부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도 뭐라고 얘기해요? 나 죄 발견 못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율법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율법에도 뭐라고 했냐면 밤에 이런 판결을 하게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게 해요. 그 다음날 하게 해요. 왜 그럴까요? 밤에 율법의 그렇게 율법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율법 목적은 죽이는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을 놓치고 이들은 뭐예요? 죽이는데 쓰임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28절에 보면 웃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폐해버리고요. 사람이 만든 전통을 붙잡는 거예요. 뭐냐? 여기서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이 말은 뭐냐면 율법에는 이런 말 없거든요. 이방인과 같이 했을 때 그들이 뭐 잘못되고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뭐예요? 장로들의 유전, 그러니까 전통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키려고 뭘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정죄하는 모습의 불법성을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요. 좀 웃기는 모습이 나와요. 이 빌라도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록에 보면은 이가 거만하고 또 좀 이제 막 권위적인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이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그 총독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밖에서 와 함성 지르고 있으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그 총독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권위적인 인물이. 왜 그랬냐?
6월절 밀란이 일어나니까 그 밀란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요, 빌라도가 뭐하고 있는 거야?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이나 또 다른 기록에 보면 그 로마 황제한테 견책당했어요. 너 한 번만 더 시끄럽게 하면 너 잘려? 이런 견책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밀란을 안 일어나게 하려고요, 빌라도가 애쓰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살리려고 애쓰는 빌라도의 모습 아니에요. 예수님을 살리려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하나는 이 빌라도가 볼 때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득을 주면 자기도 이득 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정치적 타협을 하는 모습과 또 하나는 뭐냐면 밀란이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뭐 하는 거예요? 막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중요한 거 놓치고 있어요. 뭘 놓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는 부분에서 많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도 2000년 지난 지금도 사도신경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래서 6월절 미나니까 긴장하니까 뭐게 되는 거, 그 권위적인 그 빌라도가요, 관정과 그 바깥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그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30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요한복음은 행악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라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특히 누가복음 23장 2절에는 고발한 예형을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바로 이제 백성을 미혹하고, 첫 번째가 백성을 미혹하고, 두 번째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고, 세 번째가 자칭 왕 그리스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빌라도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총독으로 있을 때 첩보를 다 듣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 두 가지, 그 백성을 미혹하는 것과 가이사의 세금 바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것을 본인도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에 대해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질문한 거죠. 내가 왕이냐라는 것을 물어보죠. 그래서 이제 30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제목은요, 나중에 보면 딱 한 가지로 요약되어져요. 유대인들이 구형하는 제목이 뭐냐?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얘기하는데, 근데 그것이 빌라도 입장에서 보면 로마법에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든지 말든지 자기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0절에 이 사람이 죄 없다, 그렇게 30절에 보면 너희 반대로 재판해라 라고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속임수에 속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요, 37절에 보면 사람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면서 죽이려고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어떤 형벌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로마의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죽이고 십자가에 달아내니까. 근데 그것을 32절에 말씀하는 게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그들이 강권자해서 한 게 아니라 바로 쉬운 말로 뭐냐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얘기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십자가에 달릴 것을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배워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은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그 금요 기도회 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분들이 오산하는 게 가끔가다 있어요.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면 아무 문제 없이 살 거라고 착각하세요. 그거 정말 저 수원의 밑에 있는 오산입니다. 왜냐? 예수님도 이 고난을 통해서요 뭘 이루셨어요? 구원의 중요한 축복들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한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다는 것은 뭘 이루시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구원의 일들을 이루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 왔습니까? 우리가 내가 잘못한 거 말고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벌어지는 일 말고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어려움이 오고 문제 왔다, 질병이 오고 거기 왔다. 그럼 그걸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고 지역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꾸실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고난 오고 문제 오는 것, 그거 뭐 하기 위해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셔서 그 모든 거 인류를 구원하신 것 같이 우리 구원만 하며 자녀도 문제 오고 어려움 오는 것이 도리어 무엇이다? 영혼 살리는 중요한 응답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려움 받는 것들이요, 저는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신봉중앙 성도님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또 영혼 구원에, 또 가문 복음화에 중요한 축복을 응답으로 갚으시길 갚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문제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어려움, 사건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셋을 내려지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으로 바꿀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왕인이랍니다. 33절부터 38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대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로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 재판의 이제 전체의 모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은 불법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는 보면요, 이제 어떤 분들이 착각하더라고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서 진리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잘 원어로 보고 우리가 그냥 한글로 보면 잘 아는데 원어로 보면요, 이 질문이요, 마지막에 보는 진리가 무엇이냐 묻는 거, 진리를 탐구해서 묻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비꼴 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진리가 뭐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할까요? 나한테 진리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것이겠죠. 그래서 빌라도는요, 죄가 있는지 추궁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듣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36절에 보면 이제 중요한 것만 얘기하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땅에서 뭔가를요 이루려고 그래요. 이 땅에서요.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을 잘 보면요, 이 땅에서 뭔가 해요. 잘 보면요, 신천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요, 또 제7일 안식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어디죠? 몰몬교, 기타 등등 그 모든 그 이단들을 보면 특징이 이 땅에서 뭔가를 하려고 자꾸 하든가 아니면 불건전 신비주의라든가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달라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 무엇을 얘기할까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몇 번 강의할 때 한 3번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3가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우리가 마지막에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천국이라고 그러죠. 천국이라고 그러면 헷갈리니까 영어로 하면 더 알기 쉬워요. Kingdom of Heaven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에요. 또 두 번째, 이 땅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 안에 임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정말 중요한 전도운동에 누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라고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영토가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응답되어지고 주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생각할 게 뭐냐면 성경에는요,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얘기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벌써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졌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벌써 이미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대요. 누가 통해서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성도님 있는 그 현장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전도운동이라는 중요한 응답들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중요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내가 왕이니라 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냐고 묻는 그 빌라도의 질문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왕인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를 태어났다는 건 뭐냐면, 태어났다는 얘기가 뭐냐면 예전 성경에는 났으며 되어 있는데 뭐냐, 육신을 가지고 아기로 오신 것, 육신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오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가연설을요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이단 중에서요 어떤 이단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가연했다는 거예요. 뭐냐,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환상으로 보여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돼버리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이 피 흘리심이 뭐라는 얘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사함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부정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요, 기절설 얘기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고 뭐 하신 것이다? 잠깐 기절하신 거다. 그러면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류에 대한 죄의 문제가 뭐가 해결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뭘 걸어버리는 거예요? 죄에 묶여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에 건졌다 해야 되냐, 우리 세례 줄 때 물에 들어갔다 빼야 되냐, 물을 뿌려야 되냐, 물을 깊숙이 넣었다 빼야 되냐, 그런 거는요 괜찮아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소통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구원과 그리스도론과 신론에 대해서는요 일절 뭐예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타협할 수 없냐? 이건 뭐와 관계돼요? 구원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요 확실히 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꾸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건들거나 아니면 다른 걸 자꾸 집어넣어요. 그래서 요즘에 아주 떠드는 신천지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신천지가 계속했어요. 암야고 활동할 텐데 이제 뭐예요? 대한민국 전 국민, 심지어는요 CNN 뭐 기타 등등에서도 신천지에서 다 뉴스가 나와버렸어요. 까발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더 속는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이만희가 보혜사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래서 그걸 속지 마시고 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중요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완난히 얘기하셨어요. 태어났으며 완난히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의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하신 게 무엇을 위해 존재하신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그 중요한 응답을 위해서 얘기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진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얘기했어요. 진리가 뭐냐? 알레데이아예요. 알레데이아, 그 앞자를 딴 뭐냐면 헬라가 이 앞자를 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가 뭐냐라고 얘기하면요, 바로 성령이 임하는 선지자, 제사장, 왕대심의 중요한 그 응답을 말씀하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누려야 될 게 무엇이냐? 정말 그 응답을 우리가 성도들이 누리셔야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가 믿으신 선지자, 제사장, 왕대심의 응답들을 누리시고 증인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에 얘기하시는 게 뭐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양의 문에 얘기를 하십니다.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야 생긴 뭐라고요?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고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38절에 보면 빌라도가요 이렇게 질문하죠.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더라 라고 질문하죠. 어떻게 보면 구도자 진리를 흥분한 것처럼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의 좋은 이들에 대해서 반문하는 겁니다. 질문하는 게 그런 뜻이 아니고요. 바로 비꼬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뭐냐?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면 지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어집니다. 여론입니다. 지금 3절 기간이죠.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고난하신 말씀들을 아무도 꺼져 있는 거 하나 키우면 돼. 꺼져 있는 거 하나 키우면 돼. 꺼져 있는 거 하나 키우면 된다고. 하나가 달라. 오른쪽에 가운데 있는 게 달라. 아래 맨 위에 거 빼고 아래 두 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른쪽 쪽에 가운데가 달라. 직접적 뜻이 뭐냐면 직접 보아서 그것을 좀 풀어서 얘기하면 아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장면들을 보면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고난과 응답의 장면들을 보면서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중요한 응답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왕으로 고난당하시고 끝이 아닌 궁극적인 승리의 부활을 이루신 것을 사실적으로 누리시기를 함께 하시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서 또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우리 성도들 당하고 있는데 이 일들이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통해서 복음 누리는 중요한 축복 응답으로 누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예수님이 갈보리산 그 고난이 우리 성도들에게 실제로 사실적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우리 성도들 현장에서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으로 누려지기를 하나님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응답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